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7절, 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18절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13절로 18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찾을 때 이렇게 손이 좀 곱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장수를 넘길 때도 좀 이렇게 잘 손에 딱 잡히지 않는데 그만큼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새벽에 무거운 이불을 제끼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앞서가시며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가 아니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선 감사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 옆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일종의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바쁘게 며칠 동안을 미친 사람처럼,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일하고 뛰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일이 딱 맞춰지게 되었을 때 뭔가 리듬이 바뀌면서 일시적인 그런 허탈함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몇 년 오랫동안을 그렇게 막 준비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그 허전함이라고 할까. 마이클 조단 이런 유명한 농구 선수들도 MVP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소속팀이 우승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 상태를 이제 전문가들은 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이 엘리야 증후군인데 내일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의 출발도 거기고 진행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결론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에 또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다시 반갑게도 기도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지만 소위 촌철살인, 아주 짧은 그 한마디 한 문장 속에 뭔가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내용으로 차 있네요.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벌써 한 2년째 우리가 새벽 강단에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뉴저지 성전도 또 아틀란타도 마찬가지.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은 이 오늘의 양식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회라든지 또 외부 강사님이 오실 때는 특별한 예외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진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은 기도할 생각부터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부터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수준에서 일이 처리되면 그냥 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나가다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또 태도는 그러면 안 되지, 항상 기도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을 늘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일의 순서는 항상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통 안 나오는 재직이 어느 날 새벽에 짠 하고 나타나면 목회자의 마음은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첫째, 너무 반갑고 둘째로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집에 무슨 일이 또 터졌길래 저렇게 평소에 안 나오던 집사님이 나오셨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순서는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염려부터 막 해요. 이건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저런 프랙티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단 염려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쌓아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염려를 막 해보지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당장이라도 동사무소에 쫓아가고, 당장이라도 시청에 쫓아가고, 당장이라도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안 되면 목청이라도 높여서 따지기라도 하고, 뭐 좀 그냥 좀 후련하게라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것도 잘 안 돼요. 꼭 누구를 데려가야 되고,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고, 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도 또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본래 하나인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심장이 여러 갈래로 쪼각쪼각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그렇게 갈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염려는 죄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는 죄다. 왜냐하면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로 그 옆에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뭐 이런 거 아시긴 아실까? 그 바쁘신 양반이. 아유, 뭐 이런, 나한테까지 뭐 주님이 눈길을 주실까? 큰일 하시는 분들한테나 예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지, 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지는,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능히 바라게 하시는 그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졌던 마음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다 이렇게 원상복귀가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피스. 피스는 전쟁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터프해요.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그 안심이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 변화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 보좌를 베푸시고 오늘도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경험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주님은 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어떤 모임일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는 모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무리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유창한 기도든 아니면 떠듬떠듬하는 기도든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공중의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고스란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는 한 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 사이에는 공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 공간이 있어서 그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는 그 위에 계시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보다는 더 가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려면 이 중간층을 뚫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봐야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권세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가지고 안 돼요. 마귀와 싸운 적이 있으신 분, 다 졌지만 유일하게 공중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마치 이렇게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 다 담겨서 하나님 앞에까지 무사히 배달되는 소포처럼 그렇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비록 못 박히셨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수치와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부터 예수 믿는 초짜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라도 예수를 20년, 30년 이상 믿는 그런 아주 노련한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의자와 의자 사이에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크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서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no matter what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응답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줬습니까?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안 키웠어요. 다 이렇게 들어보고 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이따 사줄게, 내년에 사줄게, 그리고 안 돼, 기둘려, 기다려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늘날과 같이 잘 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당장 급하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나도 좀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당장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응답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단 yes가 아니고 no.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A를 구할 때 그 A를 딱 주시지 않고 A-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A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요. 말도 그냥 너무 막 성급하게 하고 그래서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에게 좀 인내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서 딱 주시는데 보니까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걸 달라니까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이분이 무릎을 쳤어요. 거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한 걸 아셔요. 인내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적당한 환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속성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뭐 되네, 별로 기도 안 했는데 잘 됐네. 인생은 오래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될 때 그 일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한 일은 물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이렇게 미리 다 봐주시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을 인게이지, 하나님을 개입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그 일에 끼어드시면 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발자취가 그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염려 없어요, 저는 염려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이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내봐야 돼.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도 염려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다 있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좀 바꿔라. 염려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간구로 체인지하라. 그러면 너희의 갈라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고 초점이 맞춰지면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 재력이 있는 누군가가 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마친 직후에 좀 리듬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계절에 최근에 보니까 새벽기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414 윈도우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인원이 확 내려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말고 나와서 또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유 정말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죠? 발바닥이 아프더라고. 저녁이면 막 그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들도 좀 이렇게 당분간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이제는 쉬면서 또 정비하는 그런 시간에, 또 이 좋은 가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제단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개인적인 문제부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크고 중차대한 그런 사명의 역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